예수님 연중제 5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시로 페니키아 지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내 딸이 마귀가 들렸으니까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싫어.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계속 쫓아오니까 제자들도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이 자매님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그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간은 이 자매님을 조금 짐승의 취급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참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자매님은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청하니까 야, 그러면은 네 믿음이 참 강해서 네 말대로 되라 라고 해서 집에 가봤더니 침상에서 마귀 들렸던 딸이 치유돼서 있었다,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마르코 복음 내에서 이야기하려면 마르코 복음에서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처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마귀 들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건 마테오 복음이지만 베드로가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 일만 생각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내 바깥에 있는 행동들을 고치려고 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에 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 앞에 복음이 뭐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무라는 거죠. 왜 우리 관습을 어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겉에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속은 신경 쓰지 않느냐. 실제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우리 안에 마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데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여기서 뭐 어떤 좋은 게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은 혼이죠, 그렇죠? 혼.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생각들, 뭐 이런 또 악한 뭐 의지 이런 것들은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저 인간을 복수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 동력에 의해서 모든 게 달려있는 거지.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데 아무리 머리가 차를 움직이려고 해도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음을 정화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 이 마음이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를 악령이라
마르코 복음에서는 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마음 자체가 악령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악령은 따로 있지만 이 마음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고 가만히 냅둔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악령에 든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유하려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건들고 행동만 바꾸려고 했던 바리사 율법학자들과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마르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악령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셔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무슨 삼덕이라고 그래요? 복음 삼덕은 아니에요. 복음 삼덕은 복음 삼덕은 순명과 청빙과 가난, 정결과 그게 이제 복음 삼덕이고, 요것은 향주 삼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내가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덕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또한 희망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이 나쁜 영이 나갈 수 있어 라고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고 희망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새라고 치면.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이 몸뚱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높이가 서로 따로따로 날 수 있나요? 날개는 저 밑에, 몸뚱이는 위에 이렇게 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희망과 믿음과 사랑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취급을 어떻게 보면 하셔도 그래도 저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걸 거야 라고 사랑이 있지 못하면 이런 약간은 모욕 같은 것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는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 자매님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깨끗하신 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광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금광이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광부로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모여든 거죠. 그러나 거기는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기러기 아빠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자매님을 데려온 분이 한 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자매님이 한 명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낳다가 이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좀 몸을 파시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기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남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평상시에 아내도 없겠다 그리고 저녁 때는 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맨날 싸움질하고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동네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여자 자매님이 죽고 이런 아기가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그러다가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기를 그러면 우리가 키우자라고 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던 상자에 지푸라기 같은 거 깔고 눕히고 이제 이분들이 광부니까 막 더러운 기름때 묻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자 됐겠지 그랬는데 자기들도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140km나 떨어진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이었던 거죠. 140km나 떨어진 시골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서
이 아이를 누일 침대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침대에 누이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가만히 봤더니 또 위에 덮은 수건이 너무 또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기가 다시 입을 옷과 담요를 다시 사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기를 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기를 너무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광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씻지도 않았었는데 남이 안 봐가지고 이제 비누로 손도 깨끗이 씻고 몸도 냄새 안 나게 하는 사람만 이렇게 아기를 안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교대니까 봐주면서 하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아기를 한번 안아보기 위해서 이제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단장하게 되고 또 우리 아기가 이제 커가니까 그 앞에 화단에다가 꽃도 좀 심고 하면서 했더니 이 마을 자체가 이 아기 때문에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싸움도 안 하고 이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가 몇 명이 됐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실화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안 믿지만 원래 잘 안 믿어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일도 사실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단지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아기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존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아기까지 사랑할 수가 없으면 그 동네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거. 이게 마르코가 볼 때는 마귀가 악령이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집이 가난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미군 부대 옆에 있어서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안 좋은 그 잡지 책과 또 뭐 그런 비디오와 그런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그때는 진짜 여자들을 보면 다 벗고 다니는 것 같은 왜냐 그런 걸 너무 봐가지고 괜히 얘기했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부님 되고 싶겠어요? 절대 안 되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렇게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지 우리 가난하니까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건축업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가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막 그렇게 당하시는 거를 보니까 나도 정말 이렇게 힘이 있는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악령이 나를 사로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 신부되라 라고 할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부터 사실은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령에 씌운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알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건 너무 짧은 거예요. 더 자세한 게 없나? 봤더니 10권씩 이만큼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확실히 좀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5년 동안 조금씩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나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한 사제로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26살 때 늦게서야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사제의 길로 접어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령을 내쫓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없애시는 방식인 거죠. 제가 라면 먹으면서 불평을 했다가 부모님의 굳은 살을 보면서
아, 이것도 당신의 살과 피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 안에 있는 불만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령,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려고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희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세속육신 마귀로 일어나는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자매님처럼 나부터더라도 먼저 당신이 아니면 우리 안에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악령과 악과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악과 우리 성당에 있는 악과 또 우리 교구에 있는 악 또 전 세상에 있는 악을 이렇게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하나의 중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자매님처럼 죄를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믿고 더 희망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